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같이 찬송합니다.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신 생명, 또 귀한 삶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시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또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감옥에 붙잡히게 경찰들에게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치조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시켰다. 그런 게 대답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천국을 일본 순사들이 그 천국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느냐? 이제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냐? 그 천국 보여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 본점은 못 보여줘도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멋진 표현인가요? 천국 본점은 못 보여줘도 천국 지점은 보여줄 수 있다. 그 천국 지점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담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고문을 해도 치도를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도 악담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늘 예수 안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왔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어제 읽었던 부분과 중첩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의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몰라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만 돼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이름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 그럽니까?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임명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이 한 시대를 이렇게 이끌었던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른 대제사장이 임명되어져서 그때 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많은 대제사장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그쳐지면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대를 이어야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대를 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오는 그 세월 속에서 대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생존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생명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다른 대제사장은 필요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큰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네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시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게 계속해서 죽고 교체되고 이런 어떤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대제사장이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께 소망을 두려고 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희망을 두려고 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뭔가 기대려고 하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볼까, 그렇게 뭔가 다른 길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가 또 찬송하지 않아요. 그 후렴 부분에 그렇게 찬송,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으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부터 이어서 다시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에게는 악이 전혀 없다. 그분에게는 더러움도 없다. 그분은 죄인과 같은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지요. 죄와 구별되신 분이죠. 악이 없죠. 그렇죠. 결백한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죠. 살으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죄인에게도 떠나 계시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리지 아니하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결코 이렇게 죄인들과 같은 선택, 죄인들과 똑같은 삶을 사시지 않는,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신,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이렇게 고난,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다 겪으셨지만 넘어지신 적이 없는, 죄는 없으신 분,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깨끗한, 온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멀리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는 것과 그렇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강력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강력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시대에 레위 지파에 이어오는 어떤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속죄의 역사를 마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7절 마지막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속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으면 누구나 다 죄 용서받는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맹세의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셨던 것, 어제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 시대에 미리 예언하기를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힘입으면 어느 누구도 단 하나의 죄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이렇게 책에서 본 것은 아닌데 어떤 소개하는 그 문구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십자가 때문일까요? 회개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일까요? 회개하는 공로일까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요, 회개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요, 십자가 없는 회개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종종 듣고 우리 기도하다 보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기억하지 못하는 죄 회개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용서 못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많이 성숙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천국 간다라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더 깨끗해지기 위해, 왜냐하면 죄를 온전히 더 끊어내고 내가 더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성화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한 회개하는 것이지, 여러분 회개해야 하니까 이렇게 내가 기억 못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게 만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씻겨졌어요. 다 씻겨졌어요. 지금도 씻김 받고 있고요. 지금도 씻김 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혹시 그런 마음들이 눈꽃만큼이라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 용서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 의로워졌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죄가 단 한 톨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존재로, 죄 다 용서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또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시간들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았는데 또다시 죄의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온몸에 죄를 묻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더 정결하고 우리 자신이 더 성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함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계속해가며 예수 안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코로나에서 자유로운 지구촌이 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지구촌에서 속히 코로나가 온전히 다 소멸되고 퇴치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가 아버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지키면서 방역 지침들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안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능력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지는, 함께 코로나를 대체하는, 그래서 건강한 일상을 모두가 다 회복하는 그런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도 든든히 서고 사랑의 질서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위대한 복음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은혜하여 주시어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도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에게는 이 은혜가 더 있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와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이 사랑에 녹아져서 함께 아버지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원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서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저 사랑의 공동체, 저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칭송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앞길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주와 조건아, 최정은, 황은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학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아버지 대입 수능 아버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루 동안도 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도 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잘 아버지 정비하고 모든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실력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일 시험 장소에서는 평안하게 아버지 쌓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연약해진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일일이 아버지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상처가 회복되고 건강하게 일어서고 건강한 활력을 발휘하는데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는 생업의 일들, 꿈을 가지고 있는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소원하면서 아버지 감당하기 원하는 그런 일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주로운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권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소원대로 되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축복의 역사가 있고 승리의 아버지 깃발을 나부끼며 오늘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